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성경을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사적인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하면서 복음서를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한 것을 역사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 유일합니다. 사도행전 외에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도 그것을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이처럼 복음서를 역사서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편집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들이 조금씩 다 이야기가 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이 조금 다르고 마가복음이 다르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순서가 조금 다른 거죠. 자, 이러한 편집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을 편집 비평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말로 편집 비평이라고 해요. 복음서의 저자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해서 기록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 의도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조금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기록한 원래의 의도 있잖아요. 그 의도를 파악해서 그 의도를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성경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저자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마가를 통해서 거지이자 명인인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단순히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단순히 눈으로 보여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가의 특별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길목에 있던 도시예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여리고에서 빨간 선이 이제 큰 대로인데, 이 길은 아주 중요한 무역로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잃고 뿔뿔이 세계 쪽에 막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이 1년에 한 차례씩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 올라가기 전에 어디를 거치느냐 하면 바로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6절은 예수님이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여기에서 허다한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본문 47절에 나오는 나사렛 예수라라는 말은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그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나사렛이라는 말은 당시 천하다라는 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상도 사람을 비하할 때 보리문둥이 뭐 이런 식으로 비하하듯이 나사렛 이러면 아유 그 천한 동네 뭐 선한 게 나겠어. 뭐 훌륭한 사람이 나겠어. 이런 비하한 표현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는요, 나사렛 예수다. 저 천한 예수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자, 이때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거지들이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중에 바디메오가 이 이야기를 듣고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게 되죠. 자,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도 오히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대상에 대해서 전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마가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함을 받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이름을 밝혀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만 그 이름이 밝혀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바디메오의 이름을 밝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나중에 깊이 있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죠. 46절에. 여러분, 디메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불결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는 그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 하면 불결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사람의 이름을 불결하다라고 그렇게 짓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과거 우리나라에서 머슴과 같이 하찮은 존재를 이렇게 불렀어요. 길동이 아니면 개똥이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냥 천한 존재 이름 짓기 귀찮으니까 막 부른 거예요. 길거리에서 거지처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부른 겁니다. 아이고 지저분해, 불결해, 디메오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불결한 디메오의 아들을 사람들은 바디메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로 거지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거기에다가 바디메오는 눈까지 멀었던 소경이었던 거예요. 자, 48절에서 이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이 에피티마오라고 해서 단순히 꾸짖다라는 말이 아니라 비난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은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구세주여 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야, 너 좀 조용히 해. 너 제정신이야? 어떻게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배운 것도 없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적어도 우리의 구세주는 다윗처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지.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향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막 바디메오를 향해서 비난을 한 거예요. 자, 그러자 49절에 예수님이 머물러 서서 바디메오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섰다라는 말이 서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할 때 지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길거리에 많은 거지들이 지나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향해서 구걸했을 거예요.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지 않을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 중에 그 중에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지명하여 부르신 소리를 듣고는요, 바디메오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런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본문을 깊이 있게 보지 못하면 이 말이 그냥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그냥 눈 뜨게 해주세요 라는 당연한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당연한 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52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적시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접근해요. 바디메오의 믿음 때문에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지금 마가가 이런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앞서 편집, 비평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살펴보아야 돼요.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을 그렇게 편집해서 비교해 놓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세베대의 두 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두 아들이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모습을 살펴봤죠.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서로 심하게 다투게 되잖아요. 자, 이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게 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 사는 제자들의 모습 이후에 바로 거지이자 비난받았던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사건을 기록하면서 5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 이 51절과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6절이 주어만 달랐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님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바디메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결국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욕망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좌우편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지만 반면에 가진 것 없고 소경이었지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과연 누가 진정한 소경인가를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정한 소경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제자들이 소경입니까? 아니면 비록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남들이 예수님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이 바디메오가 진정한 소경입니까?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제자들의 모습과 바디메오의 모습을 비교해서 과연 진정한 소경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처럼 오래도록 예수 믿어도 세상의 욕망에 의해 살면 우리가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라고 해서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이 있어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다른 말로 믿음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 제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 욕망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뜬 소경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욕망이라는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제대로 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신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갖게 되면 세상의 지식, 물질이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랐으면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요,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의 눈이 멀어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에 빠뜨리고 그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이만희 교주와 그를 따르던 신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20세기 1900년 넘어오면서 과학 문명의 발달로 과학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다 해방되고 심지어는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더 이상 인간에게 필요 없을 것이다. 신앙은 이제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과학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해 왔습니다. 그게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인간이 숭배하던 과학이 독감이에요. 감기예요. 감기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함을 스스로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번 코로나 사태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바르게 보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반감을 이용해서 미디어와 일부 정치적인 욕망에 눈이 먼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원인이 교회인 것처럼 교회 쪽으로 비난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마저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심지어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의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대형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UCLA의 옥성덕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국내 대형 개신교 교회와 신천지 간 차별성이 적다는 게 문제이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나 신천지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전도와 행동을 내세우는 행동이 뭐냐면 기복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행동을 내세우는 대형 교회라는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신천지가 배태될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한국의 대형교회가 일부 목사들의 기복주의를 통해서 자신을 우상화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대형화했듯이 신천지가 그렇게 똑같이 이만이라는 교주를 우상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 끌어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형교회들이 자신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드린다는 이유만으로 교묘히 그 비난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목적과 본질은 예배예요. 예배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사태를 반가하는 게 아니에요. 심각성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럽의 흑사병과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유럽의 흑사병은요, 당시 유럽의 인구가 9천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약 4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은 질병이에요.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비교하면 안 돼요. 코로나는 독감입니다. 독감. 이번처럼 앞으로 매년 신종 독감이 올 때마다 교회가 문을 걸어 닫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하면.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예배만큼은 지켰어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교회가 칭찬받은 적이 있나요? 항상 비난과 핍박 속에서 교회는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한 달 가까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해서 나중에는 자신의 욕망의 도구가 되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르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그 비난이 더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아니면 대형교회를 세우신 분이 빨리 돌아가시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러나 그 교회들도 대형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과 관련된 것으로 기념관을 만들어서 우상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세운 대형교회를 합리화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밖에 안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악합니다.
많이 가지고 높아지면 사람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렇게 돼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될 거예요. 많이 가지면. 그래서 많이 안 가지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신을 못 봅니다, 여러분. 사람의 한계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예수 빙자에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렇게 수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아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사람 끌어모은 적이 없어요. 자신만의 왕국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그렇게 가르쳤던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마저에게도 그렇게 버림을 받잖아요. 심지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마저도 남기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 기록해야 돼, 남겨야 돼. 그래서 대대에 보존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마저도 남기지 않아요. 말씀마저도 나중에 그들이 말씀을 너무 사랑해서 그 정인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제대로 된 교회를 세워서 목회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많이 모으고 대형 교회를 만들어야 능력이라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능한 인물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약함을 선택하셔서 강함을 부끄럽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당시의 무리들이 세상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여전히 오늘날 많은 교회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우상을 섬기며 예수님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진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인류와 사탄 마귀의 싸움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보이는 욕망을 쫓아 사느냐, 아니면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따라가느냐, 이 두 세계관의 싸움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복잡해 보여도 다 이 두 세계관의 싸움입니다. 태초에 인류가 욕망의 눈이 멀어서 범죄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욕망에 눈멀게 만들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소경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참 많이 들었던 설교가 아브라함에 관한 설교예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로 조카 롯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318명을 집에서 기를 정도면, 군사를 기를 정도면 얼마나 물질의 큰 복을 받았나,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 앞절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창세기 14장 13절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18명의 군사는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이에요. 잠깐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당시 시날 왕이 동맹을 해서 소돔왕과 싸우게 되고 소돔왕이 패하면서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자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넬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여서 318명을 기르고 훈련시킨 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믿음마저도 기복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28장 6절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3장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인생,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기꺼이 예수님 따르는 인생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힘든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삶, 그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유일하게 바디메오의 이름을 밝힌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교회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증인들에 대해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거예요. 이름을 밝히면 잡혀가니까. 오늘 구청에서 나오신 분이 제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어가더라고요. 제가 잡혀갈 수 있어요, 이번 주. 아니면 벌금 300만 원 물을 수 있어요. 네, 저 혼자 물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증인들에 대해서 이 마가가 이름을 지금 밝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디메오의 이름을 유일하게 밝히고 있는가? 바로 거지고 배운 것 없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꺼이 고난을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아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의 이름을 유일하게 당당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거지같이 불견한 자, 앞을 못 보는 그런 인생이, 그런 바디메오가 진짜 예수님 만나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봄으로 그렇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상을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 사는, 그렇게 소경처럼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그 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이 현실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소망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소망이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더러운 인생, 버러지 같은 인생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 사라지게 하면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르게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